나 모르겠지만 5월달에 추천 도서로 소개되어 있는 리차드 스틸의 예배를 깨트리는 유혹, 흐트러짐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그렇게 흐트러질 때 흐트러져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해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의 8장은 그러한 흐트러짐, 예배에 임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의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한 흐트러짐에 대한 치료법을 8장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나를 흐트러지게 하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한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슬퍼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마치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는 우리의 오감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하며 영혼의 상태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부르며 은혜의 힘을 굳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은혜의 힘을 굳게 하라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골의 가난한 사람이 도시에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모든 상점마다 그를 유혹합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그를 부르고 저기서는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부릅니다. 그러나 아침에 그는 동전 한 입도 난 쓰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다음 주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 입도 쓰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그 시장을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뚫고 모든 유혹을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는 일주일 동안 써야 할 모든 경비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 일주일 동안 먹고 살 것을 생각하면서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거룩한 예배, 곧 영혼의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해야 할 중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중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생각이 여러분을 부르고 저기서 또 다른 생각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모든 문마다 각양의 부르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시작될 무렵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마음을 고정시켜 하나님과 내 영혼의 의무에만 집중할 것이며 헛된 생각과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을 것이며 티끌만큼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으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배의 끝이 슬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예배가 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 모두가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에 몇 번의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합니까? 그리고 가정 예배를 포함한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을 드립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한 횟수만큼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교제뿐 아니라 동역자들과의 교제의 충만함이 나에게 더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 예배의 횟수와 상관없이 단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가 은혜를 더해가고 있으며 나를 성장시켜가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예배가 증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의 예배가 더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시편 27편을 지을 때는 원수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가 원수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바람은 오직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삶에만 취해서 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며 하나님과 연하여 살아가는 법을 다윗이 발견했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본분이며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의식들과 온전한 교제들을 교회와 사제들이 독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사유하여 자신들의 모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악마적인 시도들이 자행되던 그러한 카톨릭 시대와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설 수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깨우치게 한 종교개혁이 이제는 오히려 더 극한 방종으로 나아가서 오늘날은 세상의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며 예배일 수 없는 것들을 예배의 요소로 끌어들여 소리쳐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의 웅장함과 그 구경거리들을 보러 몰려오는 이들의 숫자로 인해서 오히려 진정한 예배인 것처럼 오인되는 극단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멸망으로 치닫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성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의 장으로 다시 부르시고자 그 입술을 불로 찢어서 구별한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싫다, 귀찮다, 지겹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와 나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비추어 보며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며 귀찮아하며 지겨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나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을 발견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연구가들이 발견한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들에는 6가지 특징적인 핵심 단어와 단락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시편 130편과 오늘 131편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외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다하여 여호와를 바라는 것만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오르면서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며 성전을 향해 달려온 그 먼 길의 여정의 끝에서 자신을 정하게 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준비한 모든 예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 성전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에 맞추어 거룩한 날 성전을 향하여 그 아름답고 거룩한 언덕을 오르며 자신들이 부르는 노래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유혹과 방해도 마음을 줘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성전을 향해 나아가며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야 한다고 그런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우리는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야 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 자신들의 삶의 처소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란 그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처소에서 역시 여호와만을 바라며 살아갈 때 그 열매가 그곳에서 맺힘을 경험하며 또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호와만을 바라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6가지 특징 중에서 121편과 125편 그리고 오늘 131편에 공통적으로 또한 나타나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택하신 이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은 나의 삶의 온전한 태도요, 나의 삶의 온전한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올라가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의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을 바라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을 때 그 예배자의 마음은 흐트러집니다. 신앙과 믿음이 그리고 예배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을 바라는 바람으로 준비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허전함과 고통을 달래고 세상적인 실패와 불안함을 달래는 도구적인 것으로 전락할 때 예배자의 마음은 흐트러집니다. 그들은 단지 위로를 바랄 뿐이며 격려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도움을 구할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위안을 얻으려고 할 뿐입니다. 그럴 때 예배자의 마음은 흐트러집니다. 그들은 진정한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스틸은 그들은 은밀한 무신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정적으로, 추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심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내가 보기에도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무신론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무신론이 나를 진정한 예배로부터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없는 믿음 없음은 예배의 흐트러짐을 허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내가 치유될 뿐 아니라 변화되어야 하며 내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노래에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가치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배를 통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라는 굳건한 결심과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1절에서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 거룩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인 내가 누구인지를 노래합니다. 그 온전하신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란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다짐합니다. 아니, 노래하며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한 구하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시인은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31편 1절은 부정적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 선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오르며 그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오르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을 향하여 오르며 자신을 향해 던지는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선언하고 또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시인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결심하며 고백하는 1절의 핵심적인 단어는 높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때의 교만함, 오만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거부하며 부인하는 인간의 불신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필요 없다는 극한 불신앙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없는 것, 자신에게 있는 것만을 요구하며, 없는 것만,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을 요구하며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적인 교만함, 이 부분적인 오만함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예배를 드리며 증거되는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 중에 자신의 사고나 경험과는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함과 오만함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게 세 가지 종류 모두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전적이든 부분적이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는 교만함이요 오만함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하고 내게 부족한 부분만 하나님께 요구하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나 나타나는 그것들 가운데 나와 다른 것들은 내가 거부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이요 하나님보다 높아짐입니다. 이처럼 예배자에게서 교만함과 오만함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입니다. 이 부패한 본성은 부패한 육신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부패한 본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 우리를 지배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스틸 목사님의 이러한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부싯돌로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서 불꽃이 나오듯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패한 본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부싯돌로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강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광로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을 인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죄와 죄의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이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높고 위대한 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온 백성의 추앙과 존경과 높임, 아름답고 놀라운 행적들과 평안함, 위대한 일들의 성취와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의 승리, 그 모든 것들, 자신이 이미 성취한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거기서 한 도만 더 내딛으면, 거기에 단 한 가지만 더 첨가하면 그것이 모두 자신의 위대함이 가져다 준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가릴 수 있으며 그렇게 주신 것들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으로 변하게 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위대한 행함과 높아짐은 결국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파멸과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이끌 수 있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 단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얼마든지 자신의 것들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단절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1절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오르며 이 실패의 경험을 자신들이 다시는 하지 않도록 다짐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백이 예배자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이며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노래하지만 그렇게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으며, 예배도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나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만하며 오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가 다짐해야 할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노래한들, 그렇게 힘쓴들 되지 않습니다. 리차드 스틸 목사님을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본성을 치료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물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물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이곳을 막으면 저곳에서 터지는 법입니다. 지금 떠오른 흐트러진 생각을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독사 한 마리를 죽여보십시오. 100개가 넘는 날이 부활을 준비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상적인 일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도사들이 보여주듯이 전혀 성화되지 못하거나 절반 정도밖에 성화되지 못한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빈방에서도 충분히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이며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스스로 높아져 멸망합니다.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끌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흐트러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귀찮아하시고 지겨워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차려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을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나를 다지고 결심하고 노래하고 정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이지만 그것으로는 온전한 예배, 흐트러지지 않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죄를 미워하고 더 이상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을 복종하며 교만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한들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오르며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 노래 다음에 다윗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된 아이는 젖먹이와는 다릅니다. 젖먹이는 무조건적으로 어머니의 품을 신뢰하지만 젖된 아이는 젖이 떼어지면서 어머니와의 분리를 한번 경험하고 어머니와의 떨어짐을 경험한 후에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입니다. 젖먹이는 갈등을 알지 못하고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품을 신뢰하지만 젖된 아이는 젖을 공급하는 어머니와 떨어지는 갈등과 아픔과 분열을 통하여 그 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온전한지를 깨달은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는 의식적이고 경험적으로 어머니의 품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알고 그 품을 사모하는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는 젖을 공급해주는 엄마로서의 품이 아니라 그저 그 품에 안김으로써의 평안함과 안정을 얻습니다. 그 품이 주는 사랑과 보호에 만족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곳에 도착합니다. 진정으로 다윗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이제 내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예배의 끝이 아니라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예배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예배가 예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복종하며 자신을 정하게 하여 자신을 드리며 끊어지지 않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온갖 전쟁과 암투와 배신과 모함과 인생의 아픔과 원하지 않는 질병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염려와 육신을 무너뜨리는 질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젖된 아이가 그 모든 것을 잊고 엄마의 품에서 스스로는 누려보지 못하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얻듯이, 그래서 그 품에 자신의 몸을 누이며 잠에 빠져들듯이 그렇게 은혜 안으로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온전치 못한 모든 것으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그분께 나아갈 수 없기에, 그래서 그 품에 안길 수 없기에,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이 지치고 불안해하며 삶의 해답을 찾지 못하는 평안함이 없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품인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를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선포하고 다짐하며 자신을 맞아 안아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품을 노래하며 피조물들이 불러야 할 영원한 노래,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들의 영원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마다 이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배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배를 통해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죠.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면 삶의 시간마다 이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